설교 후 찬양을 충만으로 골랐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산호찬양과 통해가지고 한 번 더 다음에 설교를 듣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이랑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요. 날씨가 더워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21편을 살펴볼 건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시편 20편을 제라겸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오늘 21편이랑 20편이 쌍둥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관련이 있어요. 20편에는요 다윗이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고요. 오늘 21편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인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보기 전에 우리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잠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승리한 자라고 말합니다. 승리한 자.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요한 1서에 가득 차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4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 승리한 자로 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현대인들은요 승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스포츠계에서 종종 이렇게 승리라는 얘기를 들죠. 뭐 이렇게 진짜 뭐 엄청 역경을 딛고 다시 스포츠계 복귀한 뭐 선수 같은 경우에 승리 뭐 이런 단어를 쓰지만 거의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승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승리는 내 삶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2030 세대가 그런데요, 최근에 2030 세대 중에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60만 명인데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2030 세대가. 그 중에 거의 6분의 1 정도. 그리고 아마 이게 한 5분의 1 정도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 5명 중 1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2030 치면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한 뉴스 제목을 봤는데 이렇게 씁니다. 들어보십시오. 2030에 대한 뉴스 제목인데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요. 2030 세대 현실이라는 거죠. 저도 30인데. 네. 그럼 여러분 다른 세대는 좀 형편이 괜찮은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자살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3위가 뭔지 아십니까? 암입니다. 암. 청소년들이 그만큼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5060은 어떨까요? 사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작년 10월쯤에 흥행한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요,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너무 거룩하셔서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 김부장은요 대기업 다니는데 임원이 못 돼가지고 퇴직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정작 앞만 보고 달려와가지고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돼요. 이 김부장 씨가 고지식하고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요 우리나라 5060 세대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평생 가정을 위해 살아왔는데요 가족이랑 안 친해요. 고독하고요, 쓸쓸하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골프 치고 다닌다면서 골프 치고 배우자랑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이랑 서로 대화 안 되는 친구들이랑 골프 치는 거죠. 여러분 7080 노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고독사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요즘 보시면요 그 혼자 사는 노인들 찾아가는 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50, 60대 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혼자 사는 노인이 많고요, 고독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노인이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죠. 여러분, 사회가요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말했냐, 우리 사회를 피로와 불안 사회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AI 시대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AI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 현대인들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어때요? 전쟁 소식이 연일 나오고 경제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보시면요, 미래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저축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물론 투자는 많이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늘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오늘 내가 가고 싶은 걸 갑니다. 왜?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모르겠어. 나는 그냥 오늘을 살겠어.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믿지 않습니다. 삶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젊은 설교자가요, 이렇게 승리에 대해 말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유, 아직 젊네, 젊어. 아직 인생을 모르네. 현실을 잘 모른다. 생각하는 거죠. 삶이요, 쳇바퀴와 같습니다. 지루해요, 인생이. 생기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삶은 그저 견디는 겁니다. 복음 하면 능력이라고 수없이 들었지만 내 삶엔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매주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도신경을 읽지만 한 번도 이게 내 마음에 와닿은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적지 않은 사람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에 이기는 승리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상 속의 경의, 경탄, 환희와 같은 단어는 너무 생소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다 광야잖아요. 저마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으시죠. 아마 이 자리에 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들냐면, 진짜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아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환난, 고통,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환난, 고통, 고난이 나올 때마다 항상 뭐가 나오냐? 승리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이요, 바울이 우리의 삶에 환난, 공고, 박해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그는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리인 이유는 내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1절에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다윗의 힘, 다윗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자기 요한일서 왜 이렇게 승리를 얘기를 많이 했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한 말씀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랑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승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승리하셨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주신 승리는 죽음에서의 승리다. 죽음에서의 승리.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수다.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지면 죽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승리는 죽음에서의 승리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도 어떤 승리냐? 죽음에서의 승리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 믿음이 어떻습니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가 안 죽는 거 아니지만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죽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죠. 여러분, 죽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요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두려운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렵죠. 왠지 아십니까? 죽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많은 걸 가진 사람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만나본 적 없지만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일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죽음에 대해 내가 승리했다는 걸 믿으면 삶이요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들이랑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두려움을 잊어버린 사람들 같습니다.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교회사를 보면요, 2세기부터 4세기까지요 로마에 전염병이 왔는데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그 교회사를 보면요, 그 로마에 살던 의사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어요. 왜? 죽음을 이겼다는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막막하고요, 앞이 안 보이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죽음을 묵상해야, 죽음을. 물론 여러분, 요즘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린 자살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날 겁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승리한 걸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일이라도 우린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수치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우리 3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순금간을 씌우셨다,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수치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수치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군의 포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부끄러움, 수치와 자주 연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숨잖아요. 왜? 내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요즘 우리 주일에 레위기라는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부정이거든요. 부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납니다.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못 살잖아요. 부끄러워서 내가. 우리가 사는 문화는요 이 수치를요 자존감이랑 연결해서 자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운 이유는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성경은요,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운 이유는 죄 때문이다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수치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에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셨다, 존귀하게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바로 다음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나라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 다니엘서 12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말하냐? 궁창에 빛같이 빛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존귀, 그 위엄이요, 나의 영광, 존귀, 아름다운 위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세상에 우리의 영광이 가려져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자면 서로가 서로를 경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만큼 우리는 영광스럽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비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 삶이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죠. 왜 부끄러웠습니까? 돈 없는 나, 명품을 못 가진 나, 혼자 교회를 나오는 나, 부모 노릇을 잘 못하는 나, 잘 못 나가는 나, 나이가 든 나, 못생긴 내가 수치스럽고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영광스럽게 된 존재입니다. 이미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죄에서의 승리다. 거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6절이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랑 주 앞에서 기뻐하는 걸 연결시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항상 영적인 것과 연결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적인 승리랑 연결시킨 겁니다. 그게 뭐냐? 죄에서의 승리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듯이 나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나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셨지. 이거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승리는 뭐냐?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왜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 복을 뭐라고 말하냐?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위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희를 당신을 향해 창조하셨기에 저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할 수 없나이다, 얘기를 한 거죠.
인생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이루고요, 높은 자리에 앉고 편안한 노후를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 내가 많은 거 못 가지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삶이 편안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랑 가까우면 행복합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시인이 성직자였습니다. 저희도 지금 목사였는데요, 아삽이 목사인데 소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다가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결론을 깨닫는데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아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이 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거면 충분하구나. 내가 이때까지 남들보다 못 가져가지고 불행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실 내가 하나님이랑 안 가까워서 불행했구나. 아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이랑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다.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삽처럼 세상이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이랑 했던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나이가 든 장로님이셨는데 자기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친구가 다 땅이 있대요. 자기는 땅이 없대요. 그게 너무 부럽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내가 불행하고 불안하다고 초조하세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랑 충분히 안 가까운 거죠. 찬송가 34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기쁘면 기뻐서, 슬프면 슬퍼서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바쁘면 바빠서, 시간 나면 시간 나서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제가 시간이 갈수록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에 딱 좋은 상황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상황만 오면 기도해야지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상황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승리를 못 누려요. 하나님을 안 가꿨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결코 쉽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제가 사역자로서 늘 잊지 말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항상 겸손하자. 왜? 성도들의 인생은 나보다 훨씬 힘들다. 그거 늘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겸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불행한 이유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랑 너무 시간을 안 보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랑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 이 복을 누리시다가 천국 가셔야죠. 언제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고 사랑 탓하다가 시간 다 못 잊어 있어요. 내일이면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 아까운 세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승리할 자원을 다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이 활짝 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좀 보내십시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변명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대면 말씀 암송도 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랑 교제하셔야죠. 예배 때 집중하시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누린 적이 언제세요? 그분의 사랑이 푹 잠긴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죽음과 수치와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이 승리를 충분히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극히 영원한 복을 깊이 누리고 만끽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 찬양하고